이 세상에 나 하나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대한 우주도 나 한 사람이 모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됐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것도 한 사람 때문이요, 구원의 역사도 오직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한 사람의 책임이 중요했으면 호주에 좀 더 따라오고 있고 싶은데 들어왔겠습니까? 제 마음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학문을 공부함으로 세상을 알고 기술을 익혀서 돈과 이성을 알게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낳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너라는 상대 때문에 존재하고, 바로 이웃 때문에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 속에서 살다가 이웃의 애도 속에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언제나 개체입니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벼랑 끝에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걱정 없이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며 물고 뜯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인간과 흙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인해 먹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흙과 자연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흙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함으로 자연재해가 생기고요, 나무를 자꾸 잘라서 산사태가 생기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무수한 농작물들이 망치고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기 이웃들을 서로 잘 살펴줌으로 서로 혜택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평생을 두고 목숨을 바칠 곳을 찾아서 기쁘게 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나는 누군가 때문에 있으므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웃의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생각도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중에서 나오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십시오. 아무리 적대관계에 있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된 것은 부모들이지 이 처녀 총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이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애찬을 받으며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기꺼이 목숨을 던질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순국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려말 중신 정몽주가 그런 사람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다가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할 위기 때 로마 장교가 그를 살리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폴리갑은 태어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내 나이가 80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을 던진 사람도 숭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값진 이 생명을 가장 값진 곳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제단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산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정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사망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할렐루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가정이 훌륭해야, 엄마 아버지가 훌륭해야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랍니다. 원만한 가정을 만드는 것,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어머니는 건강하게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피차 책임감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그만입니다.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식을 낳는데 그치지 않고 길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부모에게서 책임감 있는 자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윤양표 장로님 오셔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꼭 필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요, 돈 버는데 바쁘고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정작 자녀들에게는 무관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 2마리를 길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낳자마자 엄마 곁에서 떨어지게 하고 대신 인형 원숭이를 갖고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엄마 원숭이와 같이 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와 떨어진 새끼 원숭이는 성격이 싸납고 거칠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교미도 잘 하지 않아서 번식이 되지 않은 반면에 이 어미 원숭이와 같이 자란 새끼 이 원숭이는 성격도 좋고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요, 교미도 잘해서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낳기만 하고 미용에 좋지 않다고 젖도 안 먹이고 우유만 먹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화나면 들이받는 거예요. 왜? 엄마 젖은 못 먹고 소젖만 먹고 자라서. 어느 잘 믿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착한 부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친딸처럼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입히고 고기를 먹이고 챙겨 먹였어요. 아들에게는 그저
대충 차려서 아무렇게나 길렀어요. 그런데 이 딸이 자꾸 마르고 아들은 날로 건강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부인을 욕했어요. 마침내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창결에 들으니까 거실에서 부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전 아들에게 좋은 것 먹이지 못하고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더 건강하게 주옵소서. 그런데 후에 남편이 말하길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빛나는 무지개가 뻗쳐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기는 못 먹였지만 영적인 사랑의 고기를 먹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고기보다는 어머니의 간증과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돈 들여서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의 진실한 기도와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냥 세배를 하러 왔는데 세뱃돈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 용돈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예수 잘 믿던 집안과 예수 안 믿는 두 집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망치고 주의 종을 쫓아내고 자기도 교회를 떠난 일본계 미국인 마시스코 가문을 조사했더니 거지가 306명이 나오고 강도가 63명이 나오고 살인자가 7명이 나오고 창녀가 26명이 나오고 바보가 203명이 나오고 하급관리가 73명, 그 외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교수가 108명이 나오고 의사가 62명이 나오고 목사가 203명이 나오고 부통령이 1명 나오고 대사가 1명 나오고 국회의원이 21명이 나왔고요, 기자가 1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났습니다. 성경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나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이 자랄 때 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 큰 인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양육학교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서, 충성된 우리 교육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붕시키고 자손 만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서의 나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 나오는 분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면 뭐 그리 중요하겠나, 나 하나 좀 빠진다고 별일 있겠어?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날 기억이 나겠어? 옛날 어느 신하가 왕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국가가 잘 되겠습니까? 이 물음의 임금은 궁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글자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아비는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할 때 나라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도리를 제대로 하고,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도리를 제대로 하고요, 우리 지역장 순장들, 교사, 찬양대원들, 찬양 성교단원들 모두가 자기 도리를 제대로 하고요, 기관장의 모든 사명을 다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전체가 큰 고난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친 죄값으로 그 다음번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쓰디쓴 이 실패의 잔을 맛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배 전체가 풍랑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먹어서 십자가에 내준 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실패를 자초하는가를 진정으로 그의 복을 바란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사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애굽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고요,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의 금식 기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의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생나업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는 99마리보다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찾아 헤매셨습니다. 나 하나쯤 안 나와도 목사님 모르실 거야 하는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한 가지를 봉사한, 찬양대로 봉사해온 가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손녀까지 3대가 같은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는 이 찬양대가 처음 시작될 때 입었던 낡은 흰색 가운을 소중하게 보관해 오셨습니다. 손녀가 대를 이어서 찬양대에 입단할 때 처음으로 섰을 때 할아버지는 그 낡은 가운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은 내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했던 언약의 흔적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예배 방식도 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봉사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단다. 너도 이 가운을 입고 내 자리를 충성되게 지켜다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가운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을 나타내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낡은 가운을 입을 때마다 자신이 과거의 신앙을 이어받고 미래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계속되면 지도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세상은, 예수 믿고 변화된 누군가의 세상은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육학교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지역장, 순장, 찬양대원, 재직들, 장로들, 안수입사들, 권사들, 바나바 리더, 안내부, 차량 안내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가, 국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책 내용이 생각납니다. 저 네덜란드는 땅이 바다보다 낮아서 전 국토가 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마한 소년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뚝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막았지만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에는 옷을 벗어 막고 얼마 후에는 몸으로 물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죽음의 공포도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됩시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 부흥에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로 간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던져버리고 형식적인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다, 여기서 대대로 충성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는 이런 꿈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영화관에 있다면, 야구장에 있다면, 오락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신방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있다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는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나 한 사람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